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너가 늙어서는, 너가 젊어서는, 너가 늙어서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몇 살부터 노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 슬픈 일인가요? 존 버닝햄이라고 영국이 나온 아주 최고의 극작가 가운데 한 명이죠. 아동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소포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안에 그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걸 열어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안에 열어보니까는 거기 뭐가 돼 있냐면 시니어 카드, 경로 우대증이 이렇게 소포로 날라온 거예요. 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로 우대증을 받는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경로 우대증은 충격적 이정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고요, 학자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늙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또 수집하고 조사해가지고 책으로 냅니다. 그 책 제목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참 멋지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책을 핍니다. 책을 펴내요.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막힌 표현인데, 이것도 언제나, 인생은 언제나 전성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전성기이다. 심지어 90세, 100세가 되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언제나 전성기.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사람은 몇 살이 되면 노인이 시작이 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젊은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노인이세요? 노인이십니까? 아니면 젊은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젊은이에요? 나 늙은이에요? 나 노인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대답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나이와 예수님의 나이가 아마도 비슷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이는 어느 정도 알아요?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물론 이렇게 차이는 좀 있지만 33살일 것이다, 적어도 30은 넘었고 30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33살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구절인데 거기에 두 단어가 있죠.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과거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는 일 때는 현재와 미래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영어로 보면은 he went라고 하는 과거형을 씁니다. He went, 너가 갔지. 어디로? Where you wanted, 너가 원하는 곳으로 너가 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형으로 써요. 그런데 너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랬을 때 when you are old, 현재형이죠. Someone else will lead you, 너를 누군가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베드로의 나이가 고작 30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늙음으로 너가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젊을 때, 늙을 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이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거야. 사명을 준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가 이제 사명을 받기 전에 옛사람이 있어. 그 너가 젊을 때야. 그리고 이제 너가 오늘 사명을 받았는데, 오늘부터 너가 늙어서는, 너가 오늘부터 사명을 받는데, 너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늙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70 되었다고 80이 되었다고 비로소 노인으로 불리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대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쭉 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끝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가 젊어서는 너가 이렇게 살아왔지, 너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갔지, 이제 늙어서는 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 늙어서는이라는 단어와 젊어서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젊음과 늙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삶을 뭐 늙음이라고 얘기하고 젊은 삶을 젊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너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 그게 젊음의 삶이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아, 그게 늙음의 삶이라는 거죠. 노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젊음과 늙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옛사람과 새사람. 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는 옛사람이야. 예수 믿은 후에는 너는 새사람이야.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명이 뭔지 몰라. 그러면 나는 아직 옛사람, 젊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삶은 노인의 삶, 늙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0살, 뭐 80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젊은 시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2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가면 그 사람은 오늘 표현대로 하면 늙음의 삶이에요. 노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성숙이구나, 사명이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젊음과 늙음의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젊음과 늙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만을, 그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유치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90, 100살이 됐다 할지라도 젊은이죠. 이 표현대로 하면 유치한 사람이죠. 내가 근데 청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노인이라는 겁니다. 늙어서는 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뭐예요? 이전 사람, 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전 사람의 옛 사람입니다. 지금 너가 늙어서는,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자입니다. 제자이죠. 지금 완전히 다른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난날의 삶,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그냥 나이에 상관이 없이 옛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한 주간을 살았어요. 한 주간을 사는 그 기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내 고민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 기도에 주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사명자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증표는 무엇인가? 그 증표는 뭐냐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뭐냐면,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쓰는 용어하고 좀 커서 쓰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I want this, I want that. Daddy, I want this. 내가 이것을 원해. 어린아이들의 용어는 뭐냐면 I want. 요즘 아이들도 스마트폰 관심 많잖아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Daddy, I want that. 무슨 요즘 뭔가요? 아이폰 10이 나왔냐? 20인가요? 나 아이폰 내가 원해. 어디 큰 쇼핑몰에 데려가 보세요. 쇼핑몰에 데려가면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저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근데 조금씩 커요. 크다 보면은 바뀝니다. What are you want? I want에서 What are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What are you want me to do?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뀌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해요. 예수 믿고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뭐냐면 I want blessing, I want I want big house, I want new car,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숙해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 이런 기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기도 해요. 그리고 더 강조점이 뭐냐면 What are you want? The Lord.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명자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30대 초반이에요. 30대임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젊어서는 띠띠고 너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광명의 새벽 아침이 지금 이제 밝아오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너는 살아가야 된다. 너는 사명자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였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고기를 잡는 걸로 잡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이것을 한 번도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부터 해. 이제부터는 너가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것,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감당하는 늙은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그런 거죠. 이게 늙음과 젊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젊음과
나이 듦의 차이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젊은이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신 곳이라면 가는 겁니다. 가는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누구인가요? 사명자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젊음과 노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비례적으로 같이 커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는 지역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특징이 뭐냐면 I want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를 가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싫은 데는 가지 않아요. 선교, 전도 아예 꿈도 꾸지 않아요. 홈리스들에게 가는 거,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 여기 수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난민들에게 가는 거, 아유 주님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그곳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내가 눈물을 머금고 가기 싫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사명자는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제가 가겠습니다. 보내시는 곳을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베드로야, 너가 띠뛰고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너가 갔지만 이제 새벽 미명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제부터는 너는 늙어서는인데 노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너가 가야 한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한 발의 걸음이요,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갈 때에 그 주님의 꿈, 나에게 주신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내가 가기 싫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울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내 가고 서는 것이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이죠.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유익이 있다면 I wanna go, 내가 가고 싶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I wanna stop, 내가 스탑하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만 말씀하시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젊을 때는 너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늙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너에게 옷을 입혀 띠를 띄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 내 팔을 너가 벌릴 것이다. 양팔을 벌릴 것이다. 손과 발을 벌리게 될 것이다. 늙어서는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죠.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젊음과 늙음의 차이점은 젊은이는 살기 위해서 살지만 노인은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앞으로 마지막 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다. 너는 지금까지는 젊음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가 살기 위해서 살았지만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너는 죽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 죽을 사형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너는 십자가를 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넌 거기서 멈춰서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서 그곳에서 멈춰서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그곳에 꽂아 그러면 십자가를 꽂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너가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너가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초대교회 때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무서운 이름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의 제자교회 이름이요, 얼마나 무서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서운 곳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일 무서운 곳 주님의 제자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등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다른 나라는,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이 들어오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정말 예외적으로 이 지구상에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우리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생겨난 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역사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이 서울의 정동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평양 이 서북 지역에, 평양에서 좀 떨어진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서울 정동에 선교사님, 아펜살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도 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걸어서 정동까지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의 무엇을 보아서 세례를 줄 수 있겠나요? 그럴 때에 처음 한국의 초대 교인들이, 그때 서상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고리를 벗고 등을 돌아섭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 한국 성도들의 등에는 인두로 지진 십자가가 하나씩 다 달려있는 겁니다.
인드로 지진 십자가, 이 십자가를 칠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제자의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에 꽂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면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모여서 그 대로마 제국과 싸웠는데, 놀랍게도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이 업사이드 다운,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 이민교회 문제,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그 문제의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들이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싱싱한 회를 가지고 한번 회 떠보세요. 너무 싱싱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파란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야 되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제자는 누구냐면 죽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그 교회는, 공동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예요. 살아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모양만 그렇지 십자가만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지역을, 그 교회를 통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이 되세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노인이 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젊은 노인이 되세요. 20살밖에 안 되어도,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명을 붙들면 젊은 노인이 되는 거죠. 노인,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해요. 내가 못 죽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가 못하겠어요. 주님, 내가 가지 못하겠어요. 주님, 내가 죽지 못하겠어요. 주님, 도망치고 싶은데, 계속해서 도망치고 싶은데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오면, 그때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반드시 속삭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가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90 넘으신 노인들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전화로 통화하면서,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90이면은 자기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 집안에서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한대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아름다운 노인이죠. 아름다운 젊은 노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로 아름다운 노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젊음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가지고,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노인과 같은 젊은이, 젊은이 같은 노인이 되는 거죠. 가서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노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찬양한 것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죽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꿈 하나님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